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귀한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나름 소통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없는 것이지요.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세계관 그리고 문화 등을 나누는 것이 언어의 생활입니다. 그 언어의 중요한 역할이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대화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익숙해져 있는 문화, 그 사회 속의 문화가 함께 배어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를 배우려고 몸부림쳐보고 듣는 말 기억했지만 또 잊어버리고, 우리 1세대들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2세들은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언어인 스페니쉬를 자유자재로 그들이 문화 속에 스며서 정서적으로 자유롭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어란 단순히 소리가 아니고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 언어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몇 개의 언어가 쓰여지고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AI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AI가 저에게 대답을 주는데 세계에 6,000개에서 7,000개의 언어가 쓰여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 연구소에 의하면 세계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7,138개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언어의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들 겨우 내가 알고 있는 언어 한 3-4개 잘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한 언어만을 알고도 그 언어도 깊이 있게 잘 모르는데 이렇게 세상에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언어는 지식을 전달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지식만 전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는 사람의 감정을 싣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 지식으로만 들으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도 함께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에 들리는 말만으로 이해해서는 실수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행간에 품고 있는 진짜의 의미,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한국의 여러 지방에 방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투리들이 많죠. 특별히 이 충청도 사투리 중에요 많이 쓰는 말씀이 뭐냐면요, 괜찮아요, 그런 말 있죠. 괜찮아요.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들으면서 정말 괜찮다는 거구나 라고만 단정지어서 들으면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정말로 괜찮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찮아요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종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들리는 말보다 숨은 뜻,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부부간에 의사소통 잘 되고 있나요?
저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걸 그분이 또 잘 알아듣고 있는지요. 참 쉽지 않죠, 언어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궁금하지요. 하늘나라에 가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령한 언어, 영적인 언어, 그것 아니겠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언어, 영적인 언어, 신령한 언어가 아마 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어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날이, 그 나라가 그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하나의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탑을 건설하는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를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처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와 원시 역사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죠. 처음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앞부분 1장에서 11장까지 4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짚고 이 창세기를 읽어 들어가면 이해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1장에서 11장의 4대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지 창조, 그리고 선악과 사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대 사건의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사건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전체 개요를 알고 말씀을 읽어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4대 사건 중에 마지막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1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 얼마나 참 좋았을까. 불편함이 없고 서로 대화도 잘 되고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언어가 하나였던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가 달라지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언어가 하나였다는 언어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인간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건지 그걸 얘기한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깨뜨리시는지, 그것을 이 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지고 있어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4절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인간이 탑을 세운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죠. 하나는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의 이름을 날리자. 사람을 이름을 내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온 땅 위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탑을 쌓은 목적이 하늘에 닿아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뭐 세 가지로 분리해서 이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탑을 쌓은 이유가 여기 있구나, 동기가 여기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세 가지가 각각의 목적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문장인 것을 알게 돼요. 스페니쉬로 읽어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림으로써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은 궁극적 목적은 뭐냐?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것.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드러난 그 목적이 뭐냐면, 행동의 목적이 뭐냐면 흩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뭉치는 거 뭐 잘못이겠습니까? 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 그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귀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힘이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뭉치게 된다면,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 하나됨의 힘이 그들 속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생각해야 하는 것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라는 공통점,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공통점이 뭔가?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면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불가능은 없다, 우리에게 한때 강조되었던 긍정의 힘, 그 긍정의 힘,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나 되느냐, 누구와 뭉치느냐, 이 주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걸 보면 인간에 관한, 인간의 능력에 관한 말들이 난무한 것이지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본주의가 완전히 틀렸다거나 또 인본주의를 철저히 배척해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강조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정당하고 합당하게 쓰도록 살펴봐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한 거지요.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져 있는 인본주의,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본주의는요, 인간의 원죄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것을 일컫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죄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며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사탄이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뱀의 말에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원죄가 시작된 것이죠. 원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인 내가 구분되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구분되지 않는 생각, 거기에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짓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분되지 않는 생각이 하와의 마음속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원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구분되지 않는 생각, 현대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제넘는 생각입니다. 주제넘는 생각. 따라서 원죄는 행위가 아니라 구분되지 않는 생각, 주제넘는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된 인본주의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바벨탑 이야기는 바로 그 인본주의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탑을 쌓았던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인간들의 이름을 날림으로써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까지 탑을 쌓자고 결의했던 인간들의 마음, 그것이 하나였어요. 그렇게 우리끼리 뭉쳐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모두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나로 뭉쳐서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거 인본주의의 시작이라는 거죠. 따라서 바벨탑 이야기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성을 인간 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그 교만함,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마치 세상의 사람 지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이 다시 여기에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교만함, 그것을 직접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우리로 알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정말 가관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막을 수 없을까요? 막으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지금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저들의 뭉치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 흩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립됩니다. 언어가 하나였기에 뭉쳤다면 언어를 많게 해서 혼잡하게 해서 저들을 흩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발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인본주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그들의 계획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언어를 뒤섞어 버리는 겁니다.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섞이게 되면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진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바벨탑의 사건.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AI를 통해서요, 거의 모든 언어를 다 번역해서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말을 뒤섞어서 사람을 흐트렀다 하는 이 바벨탑의 사건,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이뤄진다면 뭐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해요 라고 인간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AI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모든 언어가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간을 닮은 휴먼로이드라고 하는 로봇이 나와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 거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어쩌면 이것이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바벨탑 사건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인간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탑을 쌓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본주의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구분 없는 생각, 주제 넘는 생각으로 또 다른 원죄의 굴레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어쩌면 지금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노력과 기술과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욕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노력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통치를 온전히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회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마음속으로 심판하고 업심여기는 마음,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식과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생각들, 의식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 그 생각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하고 이제 내 삶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여야 현대판 바벨탑 사건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속해서 쌓아지고 있는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마음과 의식의 그 바벨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대체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들이 보십시오. 예전에는 돌 대신에 뭘로요?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 우리는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대체물을 적당히 만들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이 찬송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귀한 찬.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은 정녕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이 신앙이 지금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 않습니까? 흩어 땅 끝까지 가라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자기 바운더리 안에 갇혀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오늘은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그 계획으로 세웠던, 그래서 언어가 흩어졌죠. 이 언어의 흩어짐이, 언어의 혼잡함이 언제 다시 하나 됩니까?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네. 회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만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의 삶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문제였고,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구분 없는 마음, 주제 넘는 생각,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어디를 가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바벨의 유혹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또 바벨탑을 쌓아지고 우리에게 쌓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늘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가신 그 길 나로 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끄심 따라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나의 실제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흩으심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